지난주에 복이 있는 자, 공의를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는 자라고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공의를 지키는 자들과 항상 의를 행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신다 라고 이제 말씀을 들었는데요. 오늘 또 보면은요, 어떤 자가 복을 받았고 복 있는 자인가? 바로 5절에 보면 나로 주의 택하신 자의 행통함을 보고 주의 나라의 기쁨으로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기업과 함께 자랑하게 하소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그러니까 바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는 이 사람, 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속에 있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자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의 삶,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의 생각,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의 비전과 꿈, 이상, 이런 것을 갖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이 사람이 복 있는 자인 것입니다. 우리 참빛교회 뒤에 현수막도 다 써놨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고 하나님과 함께 행복할 수 있는 그 사람이 진짜 복 있는 사람인 것이죠. 하나님은 지금 화가 나가 있어요. 저렇게 행동하면 하나님 화가 나는데 나 혼자 기뻐. 나는 기뻐. 나는 육신적으로 기뻐. 근데 하나님은 화가 나요. 하나님은 진노하시고. 그런데 나는 기뻐. 이거는 복 있는 자가 아니죠. 부모와 자녀가 함께 기뻐하고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행복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자녀들이 나가야 그게 참 자녀고, 그게 바로 복 있는 자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자녀들이 여러 명 있는데 큰 부자가 그 유산을 물려주고자 할 때는요, 정말요 똑같은 자녀지만은 그렇게 늘 부모와 함께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가는 그 사람 옆에 다음은 얼마라도 더 좀 꼽을 쳤다가 주고 싶지 않겠어요? 그것을요, 부모, 자녀, 형제간이라도 인지상정인 것입니다. 그 자녀라도 계속 미운 짓을 하면 이게 암망리의 부모 속에, 부모가 정말 자식은 그렇게 할 수 없겠지만은 자꾸만 그게요, 내게서 더 멀어져요. 그래서 우리는 이 인간이라는 존재는 이 감정이 있는 존재, 오감을 갖고 있는 존재, 그리고 인지상정이 있는 존재.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이 부분을 잘 이해해야 되는 거죠. 이것이 어디서 왔느냐? 하나님의 형상에서 온 거거든요. 우리 하나님께서 철저히 지적이시고, 그 다음에 철저히 하나님께서는 감정을 갖고 계신 겁니다. 감정. 그래서 하나님이 바로 지적 하나님, 정적 하나님, 그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오감이 그대로 하나님 아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격의 하나님이다, 성경에 이렇게 계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인격의 하나님이다. 나 여호와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나를 떠나서 우상을 섬기고 우상 숭배하고 그렇게 사는 자는 3, 4대 저주를 하겠다고 그랬습니다. 3, 4대를 저주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나를 사랑하고 나와 함께하는 자, 나와 함께 기뻐하는 자는 1000대의 복을 베푼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참 이것도 깨닫고는 감사한 자인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조상 때부터 수많은 그 기간 동안 하나님을 떠나서 지향 속에서 살아온 그런 배경들을 우리가 다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요, 정말 저주를 하되 3, 4대, 복은 1000대라. 1000대라 이 말은 영원이라 이 말이에요. 사실상 복은 영원한 복이고 그 저주는 끝날 날이 있다는 거예요. 재앙은 끝날 날이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재앙이 이혼해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요, 알고 보면 구석구석이 우리 인간을 사랑하신 하나님이고, 정말 우리 인간에게 최소한의 형벌과 징계, 최소한의 매를 들려고 하는 이 부분이 하나님 한이 성경에 나타나요. 우리 하나님을 보면. 그래서 하나님은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인간을 최소한을 연단해서 큰 아주 극대의 효과를, 그런 축복을 주시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해 하시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을 잘 아시면서 하나님과 늘 함께 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즐거워하고, 하나님과 함께 행복할 수 있는 이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아멘. 나로 주의 택하신 자의 형통함을 보고 이 증거를 갖고 주의 택하신 자로 형통함을 보고 우리는요 진짜 하나님의 자녀, 우리가 복음을 가진 자, 답을 가진 자면은 정말 요셉처럼요 우리는 이 형통의 복을 받게 돼요. 누구나 이 형통의 복을 받게 됩니다. 바로 창세기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39장 2절에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보세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었다. 그냥 형통한 자가 되면 이거는 큰일 나는 거죠. 만약에 하나님이 없이 그냥 형통한 자는 이거는 누가 주는 거예요? 사단이 주는 거예요. 이거는 망할 징조죠. 망할 징조. 하나님이 없는 자가 그냥 하는 것마다 잘 돼. 하는 것마다 잘 돼. 이것은 축복이 아니고 재앙이고 저주인 거죠. 이게 하는 것마다 잘 돼. 이 사람이 예수 믿을 가능성은요 구원받을 가능성이 100% 없어요. 하나님 없는 사람이 하는 것마다 잘 된다. 그 사람은 절대로 구원받을 가능성이 없는 사람이에요. 완전히 재앙에서 빠져나올 기회가 없는 사람이에요. 인간이라는 존재는요 그렇게 돼가 있질 않아요. 돼가 있질 않아요.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제 여동생이 전화가 왔는데, 엊그제 전화가 왔는데 또 근데 죽다가 살았거든요. 기도와 식도 이게 구분이 안 돼요. 딱 한 번씩 거기 막혀올 때는요 근데 숨이 넘어간대. 그때도 죽어버리면 좋겠는데 어떤 이게 표현을 못한대. 그냥 숨을 쉬지도 못하고 뱉지도 못하고 표현을 못한대. 그 지경에 딱 온대. 그걸 몇 번 겪고 나니까 119 실립하고 이렇게 하고 나니까요 이제 죽다가 사는 거죠. 오죽하면 내내 전화가 왔더라고요. 오빠 기도 좀 해달라고. 그래서 믿음이 많이 자라구나 생각했는데 그때 전화가 왔어요. 이제 주일 되면 미용실 딱 문 닫고 예배 드리네. 그리고 가서 자기 자녀들에서 이제 진짜 기도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연단이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주일로 지켰다 말았다. 그래도 교회 가서 그래도 저를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그 안에 있는 이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늘 나는 감사하다. 이미 그는 구원 안에 들어온 거니까. 근데 이 믿음의 깊이가 더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번에 그 연단을 거치면서 이제 주일에 문 닫는다는 거예요. 문 닫고 와서 꼭 예배드리고 자녀들을 자기 기도하고 아주 진실한 그 말이 진실이 빼어 있어요. 그 말하는 소리가. 그러기 전에 아니 주일을 잘 지키고 그러기 전에 문 닫고 회심을 얼마나 좋겠어요. 꼭 이렇게 연단을 거치고 고생 죽도록 하고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답을 낸다니까. 이 인간이 그렇게 생겼다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러기 전에 그 문제가 있기 전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이 사람이 복을 받은 사람인 것입니다. 아멘. 그렇기 전에 말씀 속으로 복음 속으로 들어와 버리는 이 사람이 복을 받은 거죠. 저는 참 감사하더라고요. 믿기는 믿는데 시큰둥이야. 교회 안 가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뭐 주일 빼먹기도 하고 꼭 주일에 그렇게 그런 식으로 하더만 이제 이번에 와서 그 말을 딱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요 주일에 이게 문을 닫고 사업하는 사람들이 교회를 온다는 건 굉장한 사건입니다. 이거요.
이 굉장한 믿음인 것입니다. 이게 굉장한 믿음. 원래 주일에 장사가 더 잘 되잖아요. 장사는 우리 주일이 더 잘 되거든. 그러니까 그때를 문을 닫고 교회를 온다는 것은 굉장한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요, 정말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고 형통한 건 형통한 게 아니에요. 돈 열심히 벌어가지고 닦아먹는 게 그렇게. 열심히 벌어서 닦아먹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고, 미용실이 크진 않은데, 자기가 좋아서 상당히 잘 된대. 그러니까 주일 그걸 못 벗어나는 거야. 잘 되니까. 계속 손이 모이면 그걸 못 벗어나는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하다가, 완전 죽을 고비 딱 넘기면서 이제 주일에 문을 닫고 교회를 가는 이 안타까운 일이죠. 이 인간은 이렇게 생겼다. 그래서 우리가요, 그런데 하나님은 최소로 우리 각자에게 최소로 연단하시면서 더 큰 엄청난 그런 연단에 우리가 가치가 있지만은 최소로 해서 연단하시면서 우리를 빚어가시고 만들어가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늘 그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행동. 이 사람이 복을 받았다. 요셉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어 했습니다. 그 주인 애굽 사람 집에 있으니 그 애굽 사람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며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니까 그가 형통한 사람이 되어가지고 그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십편하고 살펴봤듯이요, 하나님께서 그 가문을 구원하고 그리고 그리스도 오는 그 통로를 차단시키지 않고 열고 그리고 세계복음화를 이루시기 위해서 요셉을 먼저 보냈다 했지 않습니까? 애국으로 먼저. 형들은 노예를 팔아버렸는데 하나님께서 먼저 보내셨다고 그렇게 성경은 답을 주고 있단 말이죠. 앞서 보내셨다. 이 말은 뭡니까? 이미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어서 거기에 도착한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형통한 자가 되어서 요셉의 집에 있으니까요, 그 주인이 보니까 그 요셉이 들어오고 나서 가정이 막 풀어지고 막 너무 잘 되고 막 축복이 막 임하는 것입니다. 그걸 가만히 왜 그런가 봤더니 아니 저 노예 하나 사왔는데 그를 통해서 그 일이 다 이루어지고 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저기에 보이지 않는 그가 믿는 그 하나님이 있는 거예요. 그가 그를 축복하시는 이게 선명하게 눈에 보이는 것입니다. 인간으로서 도대체 이루어질 수 없는 이런 부분들이 그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이걸 보고요, 그가 하는 행동 하나하나 말 하나하나 볼 때 이거는 그냥 사람이 아니에요. 이거는 꼭 전능의 신이 함께 하시는, 그가 말하는 여호와 하나님, 그가 함께 하시는 이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함께하고 이게 보였고,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이 그 요셉의 범사에 하는 것을, 형통하게 하는 것을 본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가정, 내 삶을 이 노예에게 맡겨버리면 너무 잘 되겠다. 이 노예는 어차피 사온 것이고 얼마나 좋아요. 자기 소유니까. 그냥 가정의 총무로 삼아서 모든 가정을 다 맡겨버렸어요. 자기 부인 위에는 다 맡겼다 그랬지 않습니까? 요셉이 나중에 고백했지 않습니까? 당신 위에는 당신의 주인이 모든 것을 내 손에 다 맡겼는데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든 것을 가정 총무로 삼아서 다 맡겨버리고 형통한 자가 되었어요. 이 사람이 복 있는 자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정말 형통한 자가 될 수밖에 없는 이런 축복의 사람, 이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이 말인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나로 주의 택하신 자의 형통하심을 보고 우리는 이걸 보아야 돼요. 이게 증거가 돼야지. 내가 증거가 되고 먼저 증거를 보고 증거가 되어줄 수 있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게 해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도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그런 형통의 모습을, 그런 것을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우리 모두가 은혜를 입고 또 불신자들에게 이것을 보여주고 이렇게 계속해서 퍼져 나갈 때 그들이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렇게 퍼져나가는 게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진짜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이것이 임하는 나라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하나님 나라 네 가지 중에 임하는 나라예요. 임하는 나라.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흑암은 무너지고 하나님의 그 역사는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 사람이 복을 받은 사람이다. 그리고 주의 나라의 기쁨으로 즐거워한다. 이 말이 그 말 아니에요. 주의 나라의 기쁨으로, 주의 나라, 이 하나님 나라 아닙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으로 즐거워한다. 이 사람보다 복받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 이루어지는 것, 이것을 보고 기뻐하고 거기에 헌신하고, 그 거룩한 수와 충만한 수, 정말 세계복음화를 해서 거기에 헌신하고 거기에 방향을 맞추고 살아가는 이 사람, 하나님이 복 주신다면 그 사람에게 복을 주자고 누구에게 주겠냐 이 말이죠. 요셉이 그 언약을 붙들고 있단 말이죠. 그 언약을 붙들고 있어요. 그 형들은 그 언약을 다 놓치고 그냥 이 세상에 돈이나 잘 벌어서 살자, 양이나 새끼 푹 낳게 하고 양의 숫자는 늘려가고, 그때는 양이 재산이었으니까 그들은 그렇게 살려고 하고 있는데, 그 한 요셉은요, 어린 요셉이 이게 아닌 것입니다. 그 아버지 야곱이 복음을 말하니까 알아듣고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게 진짜구나, 이게 진짜 우리 가문의 기업이구나, 이것을 영적 사실을 알아듣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요셉에게 복을 부어버린 거죠. 요셉에게 두 번의 꿈을 딱 통해서요, 확신을 딱 주고 완전히 축복을 들어 부어버렸어요. 그래서 그 요셉을 통해서 그 가문을, 망할 가문을 다 살려내지 않습니까? 그럼 나중에 요셉이 창세기 50장에 가면 다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 고백을 해요, 자기가. 형들이 나를 죽이려고 바로 하다가 애굽에 노예로 팔아버렸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선으로 바꿔서 우리 가문의 이 망할 재앙을 미리 막으셨다. 그러니까 형들이요, 안심하소서. 우리 아버지 야곱이 돌아가셨지만은 나는 당신들을 절대 해하지 않을 것입니다. 형들이 그걸 불안해서 지금 야곱에게 거짓말을 시켰거든요. 총리님, 당신이, 자기 형이 동생이잖아요.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이런 유언을 하셨습니다. 꼭 우리들을 보살피 주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해하지 말고 끝까지 보살피 주소서. 왜? 아버지가 있을 때는 아버지 때문에 그들을 노예로 팔은 것을 용서해 줬지만은, 이제 아버지가 죽었으니 그들을 혹시 해하면 어떡하나, 이런 생각을 한 것입니다. 이복 형제들이니까. 그러니까 요셉이 하는 말이, 형들이요, 하나님이 당신들의 그 악을 선으로 바꿔서 우리 가문을 살리고 세계복음화할 이 터전을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나를 앞서 보냈습니다. 염려 마소서. 내가 형들을 돌볼 것입니다. 이렇게 말했단 말이죠. 그래서 바로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이 요셉, 정말 우리는요, 하나님의 나라 언약 붙던 이 요셉,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복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언약.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생 문제 끝났다.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믿고 우리의 인생 문제가 끝났다. 그 안에 그리스도 삼약을 통해서 모든 인생 문제는 완전히 끝난다. 완전한 복음이다. 이렇게 믿고 자유를 누리고 거기서 머물러 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안 되죠. 거기서 머물러 버리면 굉장히 하나님 보시기에 섭섭하죠. 우리 아버지께서. 그러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독생자를 주셔서 사랑하셔서 구원하셔서 바로 데려가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 놔두셨는데, 하나님의 그 나라 이룰 계획을 갖고 계신데 이것은 무방비하고 자기 육신의 정욕과 쾌락만 쫓아 살면 이거 어떻게 되냐? 그러면 세계복음만 이루어지겠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겠습니까? 그리고 밖에 재앙 속에 있는 저들은 다 망하는데 누가 전달해 줍니까? 전달할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전달할 방법이 없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요, 우리가 그게 게을리하면 쳤어라도 연단은 훈련을 시켜서라도 끌고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초대교회 마가다락과 현장이란 말이에요. 초대교회 보세요. 그들이 지금 답을 얻고도 안 나갔죠. 그래서 계속 마가다락까지 박수가 치고 있대요. 그들이 초대교회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서대반 순교를 통해서 전부 흩어버렸지 않습니까? 제자들 외에 예루살렘 하나도 잊지 않고 다 흩어버렸다. 전부 다 핍박을 맞춰서 죽이려고 그러니까 외부로 다 흩어져 버린 것입니다. 그들이 가는 곳마다 이제 복음이 전도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복음이 다 퍼져나갔다니까요. 이런 취지가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솔선해서 복음을 전해야지, 복음 전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어떤 연단과 그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억지로 흩어가지고 복음을 전하게, 그렇게 되면 너무나 안타까운 우리가 전도자가 되고 마는 것이죠. 그게 증거이라니까요. 사도행전이 그렇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6장에 스데반의 순교를 통해서 7장이요. 초대교회 안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스데반의 순교를 통해서 전 시교를 다 흩어버려요. 당시 그 주변으로. 그러니까 가는 곳마다 그곳에서 복음이 증거되고요.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세계복음화 기틀을 마련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되지 말고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주역들이 되어서 그 언약 붙들고 우리의 삶의 방향과 목표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 말만 들어도 그냥 은혜가 돼요. 하나님 나라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존재하는 우리,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있는 공동체가 얼마나 대단한, 이게 진짜 이게 말인지 몰라요. 너무너무 대단한 말이죠. 이게 정말 대단한 말이에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있는 공동체는 굉장한 사실입니다. 이거요. 이 속에 있는 우리가 복을 받은 자고요.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고 이 언약을 붙들고 있는 자는 점점점 그 언약 증거들이 나타날 것이고 형통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이 자가 복을 받은 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그것을 그 다음에 말하죠. 기업이야. 주의 기업.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기업이잖아요. 이거보다 더 정확한 말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요, 구원받은 우리의 기업인 것입니다. 이 기업을 하나님은 천사들에게 주지 않고 구원받은 자녀들에게 주셨다고 성경은 기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이루는 이 기업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선물로 기업으로 주신 것이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최고의 기업인 것입니다. 아멘. 영원히 하늘나라에서 누릴 기업, 이 땅에서 복받을 기업, 기도응답 받을 기업이 하나님 나라라니까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6장 30절 33절에 너희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더하시리라. 이렇게 기도응답의 조건을, 선제 조건을 말씀하셨다니까요. 그게 기도응답의 조건이라니까요. 기도응답의 열쇠라니까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은 너의 일은 내가 하겠다 이 말이죠. 너는 하나님의 나라 일에 힘써라. 내가 천사를 통해서 하면 금방 해버리는데 내 자녀된 피로 가지고서 한 너를 이 일을 시키고 멸류관과 산과 하늘의 영광을 준비하겠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게 백보자 심판대 앞에 다 거쳐간다니까요. 그래서 그걸 주겠다 그러고 나는 너희가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그 일에 전념하면은 너의 일, 건강한 모든 것들은 내가 챙기겠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인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언약 붙들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요, 진짜 지금 이 말이요, 그냥 우리가 지나가는 소리 들으면 안 되고요, 영적으로 굉장한 말입니다. 이게요, 우리의 삶의 존재 자체가 지금 여기에 우리가 존재하고 있는 이 자체가요, 만약 하나님 나라를 빼고 보면요, 우리가 존재해야 될 가치가요, 정말요, 뭐 짐승 수준으로 내려가 버린다니까요. 짐승 수준으로 내려가 버려요. 이 답을 안 내고 이 답을 놓고 그냥 살면은요, 완전히 짐승 수준으로 내려가 버려요. 모든 짐승이 자기 생명을 위해 살 줄은 다 알아요. 자기 생명 죽지 않으려고 단돌이 하고요, 자기 먹을 거 준비하고 안 그렇게 하는 짐승이 없어요. 모든 짐승이 다 그래요. 지렁이도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세요, 그런 수준으로 살아도 되겠냐는 안 되는 거죠. 그거 하려고 우리 인간은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계획이 있어서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아멘. 이거 뭐 놓치면요, 인간이 정말 가치를 놓쳐버린다니까요. 정체성을 못 찾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공허하고 허전하고 막 외롭고 고독 막 이럴 것입니다. 그 나라 이런 어마어마한 내 기업이 있는데, 이 기업, 뭐 사업하는 사람들 보시면 자기 기업이 그 맞들이어서 그 기업을 확장하고 거기에요, 지금 혈안이 되어 있는 사람들 보세요. 밤잠 안 자고 정신을 못 차리죠. 그걸 조금이라도 더 막 크게 하기 위해서 온갖 방법을 다 쓰지 않습니까? 거기에 그 혼혈을 다 썼는데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기업인데, 이 기업을 진짜 붙들었을 때 우리가 때로는 연역할 수도 있지만요, 방향의 설정이 그렇게 딱 되어 있어야 된다니까. 목표 설정이 그렇게 딱 되어 있어야 된다니까. 살아야 되는 이유가 그렇게 딱 설정이 되어 있어야 된다니까. 이게 하나님의 나라거든요. 하나님의 나라. 요렇게 답을 붙들고 있는 자, 이 사람이 복 있는 자인 것입니다. 아멘. 말할 필요가 없죠. 이렇게 답을 붙들고 있는 자가 복 있는 자다.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 아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사람,
하나님의 뜻 아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사람이 복 있는 자다. 그게 바로 5절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요, 정말 또 복 있는 자가 누구냐?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면서 열심히 살다가 또 때로는 우리의 허물로 뭐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 부딪히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사람이다 보니까. 그럴 때마다 답을 내게서 찾는 자가 복이 있다. 답을 내게서 찾는 자가 복이 있다. 이 참 잘 안 되더라고, 저도요. 잘 안 되는데요, 우리는 이렇게 훈련돼 가야 돼요. 답을 내게서 찾도록 노력해야 돼요. 답을 내게서. 답을 상대방에 찾으려면 답이 안 돼요. 상대방을 조금 비방하고 판단하다 보면 답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내게서 찾아야 된다. 이 문제 부딪혔을 때 답이 내게서 찾아내면 참 답이 되거든요. 그래서요, 나를 변화시키면 세계가 다 변화된다. 이런 말을 목사님들 종종 설교하세요. 내가 변화되면 전 세계가 변화되는 것하고 똑같은 것이다. 왜? 내가 그 방향에 모든 것을 포용하고 받아들일 준비를 가지니까. 그런데 내가 안 변하면요, 모든 사람을 거기에 맞게 내가 다 대체해서 공격해서 같이 싸우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시험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내가 변해서 다 그것을 포용하고 품고할 수 있는 힘을 가져버리면요, 모든 사람이 안 변해도 내가 변함으로 통해서 전 세계가 다 그냥 내 변한 모습을 그대로 적용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변하면은 간단하다. 근데 내가 변하지 않으면요, 내가 뒤로 한 바퀴 돌고 지구로 한 바퀴 도는 것이지만 완전 안 그런 거죠. 전 지구를 다 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변하고 문제를 내게서 찾으면은요, 그 문제의 답이 간단하게, 내 잘못이다, 그냥. 내 부족합니다. 내 무능합니다. 한마디에 끝나는데 참 이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근데 우리도 연습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들 연습해야 돼요. 그렇게 되면은요, 그냥 모든 것이 마음의 평안이 오고 자유가 오고 그리고 하나님의 중심으로 딱 돌아가게 돼요. 내게서 찾으면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가게 되고, 내게서 찾지 않고 상대방이 찾으면 계속 공격하고 싸우고 나 중심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 나 중심은 망하는 것이고 하나님 중심은 살게 되는 것입니다. 아담이 망한 것은 나 중심으로 하다가 망한 거거든요. 하와가 망한 것은 나 중심 때문에 망한 것입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 문제는 결국은 하나님 중심으로 인간이,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인간이 자기 중심으로 살려고 하다가 망해버린 것입니다. 자기가 주인 되려고 하다가 망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중심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게 하나님 형상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요, 행복해집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을 일컬어서 복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죠. 계속해서 남과 이렇게 겨뤄봤자 이게 답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이 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보세요. 지금 본문에 이 기자가 우리가 열조와 함께 범죄하여 사특을 행하며 악을 지었나이다. 결국은 뭡니까? 나를 돌아보는 것입니다. 나를 돌아보고 우리 열조의 허물과 죄악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현실이 지금 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냐? 이 현실을 돌아보는 거예요. 나를 찾는 것입니다. 우리 열조가 범죄했고 내가 그 속에 있고 나도 범죄했다, 이 말인 것이죠. 그래서 나를 찾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를 내게서 찾을 때 바로 이 사람은 반드시 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답이 보여요. 답이 보여요. 문제를 내게서 찾을 때 답이 보이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어떤 때는 진짜 내 잘못이 아니에요. 이거는 죽을 때 깨어나도 내 잘못이 아닌 것 같아요. 아무리 생각해도 내 잘못이 아니에요. 그럴 때도 있어요. 진짜 억울할 때도 있죠. 그럴 때는 그냥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내가 잘못이 아니지만은 그때는 이걸 이제 십자가 지는 거죠. 이거를 십자가 진다는 거. 십자가라는 것은 진짜 아닌 것을 업무를 뒤집어 쓰는 이게 십자가 지는 거잖아요. 자기 잘못으로 고난당하는 이걸 말하는 것이 아니고 전혀 내 잘못이 아닌데 정말 내가 저 사람을 용서해 줘야 돼. 하나님 자녀로서. 그게 십자가를 진다는 것이죠. 그럴 때는 진짜 십자가 지는 것이고요. 그러지 않을 때는 우리가요, 정말
무조건 문제를 내게서 찾으면요, 그러면 가장 복 있는 자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보니까 우리 열조들이 범죄한 거예요. 우리 열조들이 애굽의 하나님께서 그렇게 구원해 주셨는데도 나오면서 홍해에서 원망하고 하나님 불평하고 불신하고 이런 일들이 있었고요. 광야에서도 또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신하고 이런 죄악 가운데 우리 열조들이 그렇게 행하도록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속에 나도 들어있고 이렇게 정말 우리는 형통하지 못할 이런 사람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찾았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런 문제를 찾았다 이 말은 회개한다 이 말 아닌 것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문제를 내게서 찾으면은 내가 회개하면은 그때부터 방향이 다시 형통 하나님 보시기에 복 있는 자로 방향이 잡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는 것이죠. 우리 남은 자가요 정말 저도 잘 안 되지만 넉넉함으로 계속 만들어가야 됩니다. 우리의 심령을 자꾸만 넉넉하게 키워갈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불신자들은 나아야 되지 않겠어요? 불신자들은 나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불신자들은 더 규모 있어야 되고 불신자들은 더 나은 삶을 살도록 해야 하나님의 자녀로서 덕이 있고 그들을 살릴 수 있는 이런 미천이 되지 않겠습니까? 동기가 되지 않겠어요? 근데 그러지 못하고 불신자들에게 계속 취직당할 그런 모습만 보여버리면은 불신자들이 화나죠. 정말 교회에 욕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 기독교를 갖다가 막 개독교라는 이런 말을 하게 된단 말이죠. 참 안타까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신자들이 우리를 욕하게 만들어서 그럼 우리를 욕하면 그들은 재앙 속으로 더 빠져드는 거예요. 그들은 정주 속으로 더 빠져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만들어도 되겠습니까? 한 사람이라도 살려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항상 조심스러운 거예요. 밖에 나가서 여러 가지 내 삶 가운데 조심스러운 게 우리가 다 저뿐만 아니고 우리 믿는 사람이 다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혹시 이것 때문에 험이 될까봐 험이 되어서 그들에게 누가 되어서 예수 믿는 이건 누가 될까봐 이게 항상 조심스럽잖아요. 이 조심스러운 것입니다. 실수는 어쩔 수 없는데 조심스러운 것입니다. 왜? 우리가 무규모하게 해가지고 괜히 하나님을 욕먹이고 이렇게 하면 안 되죠. 그럼 복 있는 사람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는 항상 말하는 것은 우리의 허물은 정말 하나님의 선으로 바꿔주십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가 정신 차리고 하나님의 나라 이루기 위해서 한 영혼의 뜻을 살려나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 사람을 또 어떻게 만날지도 모르고 항상 우리는 정말 내 관리를 잘하면서 불신자 보기에 본이 될 수 있는 이런 모습이 복 있는 자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멘.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요 문제를 딱 내게서 찾는 사람은 꼭 회개하게 되고 그리고 회복해서 다시 복 있는 사람을 서게 되는데 문제를 내게서 찾지 않는 사람은 절대 회개하지 않아요. 네가 회개하라 그러지 회개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이게 문제가 더 꼬이고 인생 문제가 나도 오고 그도 오고 다 죽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인은 절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우리가요 못하니까 저는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이 바티칸에 가서 예술다고 했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이제 목사니까 영적으로 해석하니까 우리 기독교 목사, 우리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기독교인들이 개신교 기독교인들이 진짜 그렇게 할 수 있는 넉넉함과 포용감이 있었더라면 그걸 쓰셨지 않겠어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인들이 좀 그러지 못한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아주 막 이렇게 그걸 포용하지 못하고 이렇게 막 극과 극으로 가려고 하는 이런 경향이 없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이제 참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서 여시는 거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그렇게 여시는데 문제는요 진짜는 뒤에 있는 거예요. 진짜 선수는 뒤에 있어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저렇게 해서 북한으로 문을 열어주시면은 진짜 복음 전할 자는 뭡니까? 기독교인들인 것입니다. 아멘. 진짜 예수 믿는 복음 가지고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 영혼들을 진짜 살려야 되는 것입니다. 문을 그렇게 열어주시면 하나님께서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하셔서 그랬지 않습니까? 고레스를 하나님이 자기 종으로 쓰셨다고 그랬어요. 고레스에 기름을 부어서 불신용인데 그게 쓰셨단 말이죠. 그를 통해서 고르게는 칠령을 내려가지고 다 돌려보내라 그랬지 않습니까? 고레스를 자기 종으로 하나님 쓰셨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다니까요.
불신자 보냈으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불신자를 쓰신단 말이죠. 우리가 안 되면 불신자 들어 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그릇이 되면 우리를 쓰겠지만은 우리가 할 그릇이 안 되면 불신자를 들어 쓰신다니까요. 우리가 보세요. 저는 항상요 예외는 있는 것이에요. 바르게 하고도 업무를 뒤집어 쓰여서 깜빡할 수 있습니다. 왜? 세상은 거짓말하는 영이니까. 세상이 거짓말하는 영이라고 그랬으니까. 죽이고 멸망시키는 영이고 거짓말하는 영이니까요. 거짓말을 뒤집어 씌워서 우리를 정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어떤 문제에 휘말려서 감옥 갈 수 있습니다. 난 그렇게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지 않고 우리가 잘못해서 가는 것은 안 된다 그렇게 되면. 그럼 우리가 잘못해서 불신자 재판장 앞에 서야 되지 않습니까? 그 재판장 서면요 비참해져요. 재판장이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아니 존경하는 재판장님 딱 그 말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탄원서를 올려도 반드시 따라가는요 존경하는 재판장님 딱 들어가야 돼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니까요. 그 용어가 아주 그게 아주 탄원서 쓰는 아주 형식 양식이 그렇게 되어 있다니까요. 존경하는 재판장님 이렇게 저렇게 해서 많이 배려해 주시고 해달라고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불신자 앞에 그냥 두 손 모으고 꼼짝 못하고 그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거기에 안 올리기 위해서는 우리를 관리를 잘해야 되죠. 그죠? 우리가 열심히 살다가 뭐 실수로 오는 것은 어쩔 수 없겠지만은 그렇게 되면 복 있는 자가 아니죠. 우리는 정말 세상에 명예가 있는 사람도 부유가 있는 사람도 권세가 있는 사람도 그거는 갖지 못했을지라도 우리의 이 속에 있는 신앙 요셉이 빌은 노예일지라도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신앙 자기가 믿지 않지만은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냐 이 신앙을 보고 부러워하고 보고 마음의 문을 열고 나도 예수 한번 믿어볼까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아멘. 그런 사람이 우리가 되도록 해야죠. 이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이 사람이 답을 자기에게 찾는 사람이 그렇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하나님의 절대 인간 사랑을 진짜 믿는 자가 복 있는 자다. 이게 이제 그 나머지 바로 9절 8절부터 12절까지 전체 그 말이 것입니다. 하나님을 절대 인간 사랑의 하나님으로 믿는 자가 복 있는 사람이다. 이 말인 것입니다. 우리 9절부터 12절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홍해를 꾸짖으시니 곧 마름에 저희를 인도하여 바다 지나기를 광야를 지난 것 같게 하사 저희를 그 미워하는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며 그 원수의 손에서 구속하셨고 저희 대적은 물이 덮임에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도다. 이에 저희가 그 말씀을 믿고 그 찬송을 불렀도다. 아멘. 보세요. 위에서 보세요. 자기 열조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렇게 죄악 가운데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선으로 용서하시고 이렇게 그들을 사랑해서 이끌어서 이런 축복을 주었다고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의 절대 사랑을 진짜 깨달은 것이죠. 하나님의 절대 사랑을 진짜 믿는 자인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사랑을 진짜 믿는 자, 이 사람이 복 있는 자죠. 하나님을 자꾸만 의심하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고 그러면요 정말 우리 믿음의 깊이가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 원복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여기에 하나님에 대한 창세전의 독생자 그리스도로 인간을 창조하셨고 담보하셨고 그렇게 해서 시작하신 그러니까 처음부터 독생자 사랑을 가지고 시작했기 때문에 아니 인간 문제가 생기면 독생자를 죽어서라도 대신 살리겠다는 이거보다 더 큰 사랑이 없지 않습니까? 이게 원복음이다 말이죠.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절대 인간 사랑인데 이 답을 가진 자가 진짜 복 있지 않습니까? 아멘. 그러지만 하나님께서 의심이 된다니까요. 안 살아계신 게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게 안 믿어지는 이것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믿는 자들 그거 다 믿어진다니까요. 하나님 살아계신 건 누구나 다 믿어져요. 만물을 봐도 믿어지고 성경이 봐도 영적이 믿어진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살아계신 거는 믿어지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십자가에서 찾다 보면 그 위에 굉장히 이렇게요 우리를 미심쩍게 하는 부분이 많이 나타나요. 그래서 원점 답을 딱 찾아버려야 돼요. 원점 하나님의 절대 인간 사랑, 의심할 수 없는 하나님의 절대 인간 사랑, 이걸 딱 찾아버리면 하나님은 처음부터 인간을 너희가 망하기 전부터 창조할 때부터 이렇게 너희를 사랑하고 책임지고 작정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아멘. 아멘. 그 사랑이 하나님 절대 사랑입니다. 이 사랑 가지고 보세요. 그렇게 원망하고 그렇게 하는데도 그들을 다시 이끌어서
정말 그 광야를 건너게 하시고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마른 땅까지 건너게 하시고 그 광야를 축복을 주셔서 이렇게 정말 그들을 살려서 다시 세계복음을 이룰 수 있는 그 통로에 넣어놨다 이 말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고맙다 이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의 절대 인간 사람을 믿는 사람이죠. 아멘. 이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제목을 그렇게 잡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본문 기자처럼 복 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붙들고 한번 기도할 때요, 하나님 진짜 우리가 오늘 말씀대로 우리가 복 있는